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제2차로 바벨론 포로 당시에 끌려갔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요. 여호야긴은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즉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는 전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선포했었습니다. 그는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서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셔서 다시금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선포, 회복의 선포를 기록한 에스겔서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주요 활동 장소는 그러면 어디인 것인가요? 이스라엘 고국 땅이 아니라 바벨론, 끌려간,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크고 두려운 심판이 예루살렘에게 진행될 텐데요. 그 현장과는 거리상 많이 떨어진 곳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의 함락 이전과 또 이후의 상황을 에스겔서는 골고루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그의 나이 30살에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받았을 때는 그가 바벨론으로 간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잡혀가고 30살에는 그 이방의 땅에서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52세가 되던 해에, 그러니까 총 몇 년인가요? 30살부터 시작해서 52살까지 22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주신 그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남유다 역사를 완전히 종결시켜 버렸는데요. 4차의 침입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유다에 대한 대규모 공세만 마지막 침입 이전에도 3차례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냐면 남유다에 있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관료, 또 군인, 각종 기술자들, 그리고 유력, 가문의 자제 등을 그렇게 유력 인사들을 일종의 볼모이자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2차 포로 때에 해당하는 그 25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유력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로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온 강제 이주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처음 활동한 때가 언제라고요? 30살이었습니다. 그가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때였고요. 여기 이때는 남유다가 패망하기까지는 아직 7년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패망 이전까지 7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총 22년을 사역했으니까 나머지 15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백성들 전체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당장 1차적으로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이제 끌려왔던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포로들을 향한 그 선포되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은 이제 자신들의 고국은 더 이상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방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아직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유다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고국의 불가피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그 진정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또 이것을 수용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에스겔이 이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들 그리고 많은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 등과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본문 12장에 앞서서는 8장부터 11장까지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이 종료된 직후에 주어진 그 다음의 계시가 오늘 1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은 신적인 신탁,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로 하여금 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이 상징적 행위를 그대로 행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마지막 후반부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행했던 이 상징적인 행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왜 이것을 하게 하셨는가, 그 뜻에 대한 풀이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고요. 어떤 일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동하라고 지시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행동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나라의 이토록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 그들은 누구인지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족속이라고 정의하셨나요? 반역하는 족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소명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에스겔 2장과 3장의 말씀에서요. 먼저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패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시작, 너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길 것이고 이것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그 소명받게 하시는, 부르시는 그 시작부터 백성들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도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이지요. 같은 나라 말을 쓰는, 모국어를 쓰는 자신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이 굳었나요? 이마가 굳고 또 무엇이 굳었나요?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인데 이는 즉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인가요? 네,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 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받았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숙명이 참 고약한 것 같기도 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얼마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태도인가요? 하나님께 향해서 단순히 잘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받는 백성들 사이에 완고함이 자리 잡혀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고 듣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도적으로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태도에 맞는 방식으로 에스겔로 하여금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그런 행위들로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묻도록 그 의도를 가지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고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인데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같이 함께 읽을까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 행장을 꾸려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긴 하나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4절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들의 행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행위를 반드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행했었어야 합니다.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집 밖에 내어놓고 또 그 짐을 메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행동을 에스겔이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나와서 벽을 뚫고 행장을 어깨에 메고 그리로 나가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이 모든 명령을 행하는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의 징조를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내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서 보여주시는 큰 이적 등을 의미할 때 이 징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징조를 보이실 때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실 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옳은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고 또 듣고 깨닫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올바른 방향이고 방향성이겠습니다. 그것들 깨닫고 듣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규정하셨죠? 어떠한 족속이라고?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몸소 행해야 하는 에스겔이 이 일들을 행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7절의 말씀, 아까도 9절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그대로 행한 에스겔입니다. 기이한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서 사람들 몰래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왜 이것을 에스겔이 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그 설명과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그 족속이 너한테 묻지 않더냐. 무엇을 묻는 것인가요? 당신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더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것이 이러한 의미다라고 설명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까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명령하신 상징적인 행위를 한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족속들이 궁금해하지 않는가, 그리고 궁금해한다면 이것이 이러한 의미였음을 전파하거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진정 반역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멸망하고 패망해가는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를 바라보고 또 깨닫거나 또 듣고자 하거나 궁금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엔 포로로 모두 다 끌려올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시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멸망 가운데 있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패망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상징의 행위들을 통해서 한 선지자가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들을 명령하시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다시 하나님께 귀 기울이도록, 그리고 그들이 궁금하여서 뜻을 묻고 다시금 여호와께 찾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심판을 행하지 않고자 하시는, 심판을 면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9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이마에 표를 그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면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그린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네. 이 상황에 패역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환상 가운데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심판하고자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이시는 것은 끝없는 파멸을 예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비록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더불어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듣는 자들을 찾으시고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그 이후의 묵시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누구요?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 이것을 말하고 있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패역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또한 멸망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그렇게 갖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아까의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 징조라. 11절 말씀에서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남아있는 남유다에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2절에 에스겔이 행했던 그 행동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이 시드기야 왕이 어두운 때에, 그러니까 캄캄할 때 행장을 메고 나갑니다. 그가 성벽에 이르렀을 때에 거민들이 또 그를 호위하는 호위병들, 군사들이 벽을 뚫어서 그를 도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밤중에 도피의 시도가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밤을 틈타 성벽을 무사히 빠져나가 도망치긴 했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추격해 오던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림나에 머물렀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송됩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 그가 이스라엘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밟았습니다. 다시 땅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이후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밟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시점과 그리고 그날에 있을 사람들의 모든 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내가라는 주체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물을 그 도망하는 왕 위에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또 왕을 끌고 바벨론 땅에서 죽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를 잡아간 사람은 누군가요? 네, 바벨론 군대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 나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의 주체가 되시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왜 이것을 하고자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이것들을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부터 징조를 보이시고 실제 역사 가운데 이것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15절과 16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칼이 자신들을 여러 이방으로 흩으시는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 심판을 행하신 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비로소 그때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상황에서 깨닫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많이 혼난 후에, 그리고 그것도 아주 힘겹고 어렵게 혼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에 두시며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가장 큰 목표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나요? 늘 잘 듣고 잘 수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았던 그들입니다. 완고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는 것이 어려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완고함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였는지, 이 일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들이 겪는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광범위하고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남은 자들을 긍휼함으로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무엇을 깨닫나요? 자신들의 잘못했던 그 완고했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가지 못했던 그 비참한 그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심판의 목적이 파멸에 있지 않고 당신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흩으시는 이유, 멸망을 기어코 당하게 하시는 이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 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과 또 16절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에스겔을 통하여 무엇 하시는 분이셨나요?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셨나요? 네, 분명히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 징조는 역사 안에서 분명한 사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중에도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로 우리가 언제나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완고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듣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악하고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복과 용서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으신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청종하고자 하는 이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그분의 말씀과 마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고함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때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사건 한가운데에서 언제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며 그 복된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